요즘 우리나라는 소위 고시 좀 봤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한 사람의 삶과 또 생사의 여탈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저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다양한 자격 요건 중에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요소인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싶습니다만 그들이 보고 합격했던 누구는 9번 만에 합격했다고 하고 그 시험이라는 것도 그저 방대한 양을 기계처럼 암기하는 능력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것은 맞지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공익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교육과 시험 제도에는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냥 잘 외우고 많이 외우고 외운 대로만 그냥 정답 적어내면 공부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고시 출신자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슨 고시를 붙으셨나. 합격률 99.99%를 자랑하는 목사고시 출신입니다. 목사고시를 되게 우습게 보시는데 근데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성서를 보는 훈련을 한다든지 인성적인 부분을 돌아보고 살피는 등의 교단이나 지방회 혹은 노회 차원에서의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목회를 잘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성서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지 물론 그 건강함 가운데도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해도 그냥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무기력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라는 직함 안에 숨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서를 보는 눈도 퇴보하고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입술에만 그냥 이제 시선을 맞추고 있고 대도 않는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자기가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들이 왜 저럴까 싶은데 수백 명만 돼도 자기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에 그냥 그렇게 열광을 하며 반응을 하면 누구라도 거기 그 자리에 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퇴보해만 가는 목사 한 사람의 말이 진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일컬어주는 공동체는 말 그대로 교인들을 우물한 개구리를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정치와 종교계에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번 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내가 좀 시험 좀 봤네 하는 사람들, 내가 좀 가진 것이 좀 있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주요 자리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들을 꽤 차고 앉아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마땅할 텐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사실은
더 빨리 깨어지고 또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나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또 실제로 몇 번 가려고도 노력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것을 방해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며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지도 못했고 또 사탄이 그 일들을 방해했고 바울 역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체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위안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들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부분에서의 정확한 전개는 바울의 편지와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다른 일행,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어디에서 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아테네를 가는 것도 혼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바울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기억은 바울 일행이 함께 아테네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차이는 그냥 소소한 그냥 기억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누가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아주 수십 년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그 경험을 그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냥 보는 것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호칭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일꾼은 동역자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한층 더 마치 바울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굳건하게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세 번째 절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혹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과 또 믿음을 위해서 용기를 준다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위함 혹은 믿음을 격려함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2장 1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에게 고난을 입히는 자, 즉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주체가 오늘 본문 3장 5절에 나오는 유혹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을 입히고 박해하는 그 주체가 소위 유혹하는 자로 번역되는 어떤 가해자, 박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있고 예수에 대한 어떤 정리된 어떤 정제된 표현들, 어떤 신앙 공식, 신앙적인 문구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러한 차원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혹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굳건함이나 지식적인 동의 차원의 의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난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환난 앞에서 사람의 심리적인 굳건함이나 지식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지적인 동의 차원의 믿음이야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이겠지만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지적인 어떤 동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정도에 한 번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배교의 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향한 외적인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지금 잠깐 동의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확신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도 그 순간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러한 그들의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저 내적인 확신이나 지적인 동의 차원에만 국한된다면 물론 그것이 기본이고 바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된다면 바울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지적인 확신이 어떠한지를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마치 위로라도 하듯 디모데라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마치 사도인 바울에게는 복음과도 같이 들렸는데 우리말 본문 6절에서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고 하는 것인데 디모데가 지금 자기에게 돌아와서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해 들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만큼이나 위안이 된 소식,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는 우리가 문구대로 정확히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어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이 어쩌면 더 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못지않은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소식 못지않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의 일행을
늘 좋게 생각하고 있고 사도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소위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또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인간,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소위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인간 같지도 못한, 오히려 짐승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은 얘기는 할 것 없고 다시 오늘 편지로 돌아와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리움이었고, 심지어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곤경과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하면서도 사도를 그리워하고 있고, 사도 역시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를 그리워했는데, 바로 그 교회와 사도 그 둘 사이에 그리움이 서로 확인되고 확신되는 순간 사도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덕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했는지를 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쁨이 크고 깊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움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진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얼굴을 만나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고 싶으나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던 발이 묶이고 길이 막힌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으로 다시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 글이었지만 이것은 실상 사도의 기도였을 것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도요,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거나 그와 함께 단 한순간도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 사실을 강변합니다. 또한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도 다른 사람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던 소위 선교사라고 알려진 이들에게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조차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먼저 환난을 당하는 모범을 보이는 사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환난 당하는 교회를 위로하는 자이기 전에 스스로 환난을 당하는 사도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신약 성서 안에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편지가 13개. 그 가운데 그가 직접 쓴 편지라고 여겨지는 것이 7개가 포함된 이유, 그리고 그 책들이 소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혹하는 원초적인 권위도 없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던 바울,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광이자 기쁨은 바로 교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오염된 권위들이 난무합니다. 나 곧이 붙었다, 곧이 합격했다, 나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권위들이 난무합니다. 그 권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너무나 깊은 바다 속에 침몰시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거나 그들은 오직 개인적인 입신양명의 욕심을 사회적 권위로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아직은 이 나라가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무나 갈 길이 먼 그 길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갈 때 우리는 교리 속에 박제된 글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던 사도의 권위조차 인정받지 못했으나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존감 하나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느라 고군분투했던 한 사람의 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땀이 배어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찾아내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